2022년 2월 5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와 치유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가도 다시 돌아오시는 장소로 갈릴리 사역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여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주님은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기인이었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것은 일종의 권력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인기인이 되었을 때 그 인기의 노예가 되곤 하죠. 어떤 재능이 있어 그것이 인기를 몰고 오면 재능 자체와 그것을 통해 하는 일보다 재능이 가져다준 인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준 선물과 그 선물의 역할보다는 인기를 관리하느라고 인기의 노예가 되고 말죠. 하지만 인기, 즉 대중의 인정이라는 것은 턱없이 허무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잘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몰렸던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동요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절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도, 즉 말씀을 가르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게 함으로 또 지붕을 뜯어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들의 절박함이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사실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예수님의 큰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그 일을 감행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위를 믿음이라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주며 구원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3번 나타나는데요. 오늘의 본문과 또 혈류병의 여인 그리고 여리고의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기록이 그것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의 곁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는 듯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지만 실제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나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지른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수치와 약함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예수님 앞으로 그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닌 바로 그들의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마가는 그들의 믿음을 기록하며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불쌍한 중풍병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죠.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의 행위로 기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병고침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후에 혈루병의 여인에게도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니까요.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함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에 대하여 서기관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따라서 죄사함의 선포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전도 아닌 곳에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아시죠.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일어나라, 내 병이 고쳐졌으니 내 상을 들고 걸어라 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같은 성격의 말입니다. 병고침이나 죄사함 혹은 구원함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성자 하나님이심에 대한 당당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사함의 선언과 치유의 명령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어찌 보면 제사장에 대한 도발이기도 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선포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장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는데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그러한 권리였죠. 이러한 죄사함의 선포는 외적인 검증에 속도가 없으므로 말 자체로 볼 때는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결과가 드러나야 하기에 쉽사리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니까요. 사실 죄사함은 결과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 해도 말이죠. 아니, 죄사함의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이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되든지 등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의 질문의 뜻은 바로 이 점입니다.
너희의 율법이 말하는 죄사함의 결과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너희의 명예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죄사함의 권세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감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죠.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은 본질적으로는 제사함의 증명이자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중점으로 적용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묵상할 부류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많은 무리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 모인 많은 무리들이 정작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는데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고 권세를 누리고자 하지는 않으셨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인 사람들은 달랐죠.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인정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채워줄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돌아보죠. 우리는 이들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이들 무리들처럼 진정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찾고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은 이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죠. 하나님의 위임받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죄사함을 선언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은 자신이 아는 말씀과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과 말씀을 잘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죠.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유식함 속에 감춰진 무식함이 결국 그 자신이 신성모독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생각해보죠. 우리는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내 알량한 지식에 맞춰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다른 신성모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교만과 판단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아주 미약한 무리들, 곧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마가 역시 이들을 믿음의 모형으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들과 같으면 좋겠네요.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찾고 그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도전하죠.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찾아내고 또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각자의 묵상에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